자, 오늘은 복음을 총체적으로 정리합시다. 복음이 주는 기쁨과 은혜. 복음을 총체적으로 정리합시다. 복음이 주는 기쁨과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5주간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잘 듣고 깨달았다면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이미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로 가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결국 복음을 온전히 듣고 깨닫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열매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갑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복음으로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영생과 썩지 아니할 것이죠. 영생은 천국,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문맥상 앞구절을 가봐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살아가게 하는 힘을 말해요. 그리고 사랑과, 여기서 사랑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근신하는 마음이란 절제력, 분별력을 말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 끝자락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가장 가까운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삶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진리와 비진리,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복음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복음의 은혜로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복음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복음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은 복음을 총체적으로 점검해보고, 그리고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의 간증을 나누어 볼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잘 갈무리하시고 정리하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5가지 진리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 5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죄, 죽음,
사랑, 십자가, 영접이에요. 놀랍습니다. 이미 오주하니까 이제 쫓아오고 계세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로 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그런데 이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정체성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정체성이죠. 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 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죄가 태동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딱 하나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창조되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서 먹었죠. 이거는 뭐예요? 단순히 선악과를 따서 먹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고 침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것을 빼앗아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단절되어졌고, 육적으로는 생명과 단절,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버렸고,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천국의 모형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장소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 거죠. 생내적으로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유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완벽하게 단절되어져서 그 단절된 현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욕망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인간은 생내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었고, 로마서 1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욕망과 더러움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죽게 되었어요. 자, 그것이 바로 복음의 두 번째 대제입니다. 둘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사망은요, 단순히 우리가 늙어 죽는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육체는 죽어서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영혼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영접한 자는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게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 삶에서도 바로 이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 삭은 사망이라 할 때 이 사망이란 개념은 단순히 나 죽어서 천국 간다, 나 죽어서 지옥 간다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매일매일 사망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에도 정확하게 결부된다는 거죠.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장 29에서 31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죄로 살아가는 인간의 죽음, 삶에서의 사망은 무엇입니까? 29절. 그래서 인간의 생활은, 인간의 삶은 온갖 악과 죄에 빠져서 탐욕과 미움, 질투, 살인, 분쟁, 거짓, 빈정거림, 험담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30절. 그들은 비방을 일삼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난폭하고 거만하고 허풍을 떨고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죄질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계속 반항해 왔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사물을 곡해하고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동정심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냉혹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인간은 생내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도 어때요? 욕망으로 점철돼서 투쟁하고 싸우는, 경쟁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한 성도님 가정을 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근데 쌍둥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핏덩어리 둘이요 엄마 젖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엄마 젖 갖고. 엄마가 젖을 빨려고 하는데 막 애가 막 긁어요. 막 때려요. 젖 먹지 말라고. 여러분, 쌍둥이면 왼쪽 젖 하나, 오른쪽 젖 하나 나누어서 화목하게 먹으면 되잖아요. 아주 평안하게. 근데 이게 전부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건가 엄마 거지? 그러니까 계속 쌍둥이들이, 그 핏덩어리들이 엄마 젖 갖고 그렇게 싸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때요? 죄를 가지고 있고 탐욕과 욕망을 가지고 싸워요.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랄 때 지속적으로 경쟁하죠. 그렇게 경쟁하다가 다른 사람을 지려 밟지 않으면 내가 죽는 인생 싸움을 싸우게 되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고통받다가 결국에는 인생이 끝나게 돼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인생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막 술집 같은 데서 한풀이 같은 거 막 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죽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살아요. 매일 이런 얘기만 해요. 죽지 못해 산다는 게 뭐예요? 지금 사는 게 죽음과 방불하다는 거죠. 인간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버려버리고 이런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사회 문제들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인생에 뭐가 남습니까? 패망과 사망과 죽음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보는 이 순간까지도 끝까지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입니다. 셋째, 이런 파멸의 모습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파멸, 사망의 모습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보증, 확증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으로 확증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증해줘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을 보증해주고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구원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6절 하반절에 영생을 얻죠. 이 영생은 천국에서의 삶을 말해요. 그리고 17절 또 무엇을 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정확하게 나눠놓은 이유는 여기서 구원은 헬라어로 소조라고 말하는데 영육 간의 구원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 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육체도 회복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단순히 반쪽짜리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 죽으면 천국 가겠지 막연해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 언젠가는 천국 가겠지. 그 믿음이요 너무 막연해요. 그런데 그 막연한 구원이 십자가의 구원이 맞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내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나는 상황과 환경이 어쨌든 간에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육체에 치유로 임하기도 하고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으로 임하기도 한다. 이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구원, 인생의 구원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넷째,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갑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라는 말과 똑같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의인 삼아 주셔서 우리는 죄인이나 의인이라고 칭해져서 어떻게 된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서 나음은 헬라어로 이아오마이, 육체적인 치유를 말해요. 이 나음은 영적인 치유가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에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 인생 끝자락에는 뭐가 임한다? 영원한 천국, 영생이 임하고 우리 인생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육체적인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만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째입니다.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죠. 그러면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근데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피스튜라고 하는데 의지하다, 위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 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머리로 인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영접하는 자나 믿음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내 인생을 걸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위탁하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내 인생을 온전히 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항상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정리할 때 우리는 영접하는 자로 살아야죠. 그런데 그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 인생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자. 그게 바로 신앙인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만이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그 자녀된 권세로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놀라운 권세를 어떻게 우리 인생에 실제로 능력으로 선물로 끌어올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믿음을 작동시켜야죠. 자,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결국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결국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능력으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작동시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합니까? 예배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선포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야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헬라어로 람바노는 뭐라고 했습니까? take, receive, 움켜잡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권세를 활용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진리로 원리로 임했을 때 흘려듣지 말고 뭐하라? 테이크하라, 잡아라, 리시브 받아라, 움켜 잡아라, 움켜 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강단에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러요. 결국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잡고 움켜쥐고 람바노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한다고요. 그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내 인생, 내 육체, 내 마음, 내 삶에 계속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게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어때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선포돼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듣고 잡기는커녕 흘려보내요. 뭘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흘려보내면 또 한 주 치열한 인생 가운데서 싸우다 와요. 수고하죠. 지치죠. 무거운 짐을 다 들고 와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다가 또 그 짐을 바리바리 다 싸들고 또 집으로 가고 인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해요. 지난주에 내 인생 가운데 지었던 짐을 다 가지고 와서 또 다 가지고 가고 또 다음 주에 짐도 또 다 가지고 와서 이번 주 짐과 다음 주 짐과 또 다 가지고 와서 그대로 다 가지고 가고 또 그 다음 주 1년이 지나면 1년의 짐 365일 동안 내가 삶에서 눌렸던 인생의 무게를 전부 다 짊어지고 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부 다 다시 가져가요. 그리고 끙끙 앓아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왜 그렇게 놀랍고 왜 그렇게 능력 있고 왜 그렇게 축복인지 아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피스추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위탁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게 뭐가 있을까요? 훌륭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없지 않죠. 하지만 무겁고 힘든 것들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영적 표지잖아요. 그럼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야죠.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신상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의지와 내 욕망으로 시작해서 전부 다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이 삶의 무게들을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고 위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놀라운 평안과 안식과 감사함이 찾아오죠.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남들이 없다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셔서 길을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 우리는 결국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총체적으로 이제 정리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삶에 누리고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성도의 간증들을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거고 누릴 수 있는 거고 가질 수 있는 거고 지금 하나님께 내 자를 전부 다 위탁하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자,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주차 이교구 간증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삶의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약으로 버티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은 아직도 죄로 가득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여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시작한 직장에서의 어려운 일들도, 가족들 간의 어려움도 결국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야 함을 느끼게 되었고, 십자가 아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의 삶이 주님으로 채워지고 평안함으로 완성될 것임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2주차 5교구 간증입니다. 복음 시리즈 2번째 시간,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 대신 일해주시며 나 대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는 자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나는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주차 3교구 간증입니다. 제가 40년 전 성복교회에 등록할 당시 남편은 양복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C형 감염에 걸리고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가정을 꾸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이 너무 피곤하여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예배는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찬양대, 구역장의 사명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까 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일로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6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2달 후 저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의 마음은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복음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간절함과 기대감으로 모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요 3분의 간증을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이 3분의 공통점은 어때요? 어떤 분은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약에 의지했고, 어떤 분은 평안이 없었고,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을 바쁘게 살다 남편은 죽고 자기도 암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3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환경과 육체의 상태는 달라도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이 3분 다 똑같이 평안과 감사함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는 마지막 질병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너무 크죠. 여러분, 암을 갖고 삶과 죽음 사이에서 투쟁하고 있는 이 집사님은요, 단지 이 집사님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대변해 줍니다. 우리도 결국 늙고 죽을 때
죽기 일보 직전에 어떤 질병을 갖겠죠? 사망의 원인이 그것이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영혼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고 암과 같은, 가족의 부재와 같은 그런 힘든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바꿔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전부 이기고 극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인 거죠.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복음이 임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합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나누어 줘야겠죠. 그래야 복음을 이식받은 그 성도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4주차 육교구 권사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적 삶도 그분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됨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우울증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심한 죄책감과 자신의 무가치함에 사로잡혀 똑같은 말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무기력해하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수면장애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해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어두운 기운의 말들을 반복해서 토해낼 때마다 저는 끝없는 사랑이 담긴 빛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과 같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서 저는 인내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주 쉽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자기 자신이 치유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가리워진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들에게 진리의 빛을 선포하고 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늘 11시 예배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음의 은혜로 다시 소생하고 회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복음의 은혜로 내 육체와 인생이 회복되고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중에 누군가는 살 소망, 살아갈 수 있는 기대와 은혜를 복음으로부터 누리고 받아냈고, 어떤 분은 아직도 주저주저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여러분들의 인생들은 복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마음속에 철저하게 간직하고 내 가족, 내 자녀에게 이식할 때 내 자녀들은 결코 넘어지거나 인생에서 패배자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10년 동안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태어나서 고3 될 때까지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좋은 대학.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하죠. 대학 가면 끝납니까? 세상 부모님들이
좋은 대학만 가면 인생이 좋아질 거야 라고 동기부여하죠. 그런데 대학 가보니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답니다. 대학 들어가자마자 또 좋은 직장을 위해 공부하죠.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딱 50이 넘어서면 조기 퇴직하래요. 그러면 그 인생은 100세 인생에서 인생의 절반밖에 살지 않았는데 그 청년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청년은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나이가 50이 되고 남은 삶을 준비해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이식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이 청년은 완벽하게 바뀌게 됩니다. 자, 5주차 마지막 청년부 간증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의 권세에 대해 듣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잡아야 한다는 것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며, 영접하는 자들은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며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정결케 되었으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느끼게 되어 감사함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복음 설교를 듣기 전에는 늘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한 제 인생이 잘 풀리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만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는 의지하는 자라는 복음 설교를 듣고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으로 그간의 걱정과 불안, 나의 성공을 이루려고 했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최우선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음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말 감사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마 내 생각과 상황에만 집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는 은혜를 바라보며 더 많이 감사하고 내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삼게 될 것을 결단합니다. 복음으로 감동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청년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인생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내 환경, 내 진로, 성공 의지, 성공 욕망으로 살았고, 그래서 그 자리로 가지 못해 더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었고, 이 청년의 인생 가운데는 평안함과 감사함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청년이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 청년은 끝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개척해 갈 것이고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임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평안함을 누리고 매주 예배를 통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형통하고 삶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